3월 26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대반란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이 14절과 1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북쪽으로 나아가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 땅을 차지하라.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육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시도록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모든 그 교육의 과정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북쪽으로 나아가라. 아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북쪽으로 나아가라. 아마 각각 다르겠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은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사이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모압 족속에게 또 동일하게 기업의 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땅, 바로 가나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지나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 것,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혹은 특별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봤을 때 정말 그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땅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척박한 땅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이란 것은 선민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고작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것을 구별짓게 합니까?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광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2세대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 3절에서와 같이 북쪽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혹은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시지요. 그것이 우리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의 바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1세대가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땅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풍요로움을 보았지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곳에 있는 거류민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대함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이 봐야 할 것은 그 땅의 풍성함이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약속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혹은 그 땅에서 떠나서 광야를 맴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참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이 기업, 이것에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의 풍성함이나 혹은 지금 현실의 아픔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더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만나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세계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